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유혹들과 또 방해들, 또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수많은 유혹을 뚫고 여기까지 오셔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네요. 아멘, 아멘. 오늘 참 수고하시면서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예,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하러 오신 것이 맞습니까?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요.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 이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절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또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받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뭐 늘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조금 좋은 성경책은 그 다윗의 기도라고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값싼 성경책에는 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빨리 좀 괜찮은 성경책 구매하셔. 네. 사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렇죠.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은 어디서 기도했으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제 18절에 들어가면 딱 그게 나오는데요. 다윗, 우리가 하는 그 참 그 위대한 다윗은 어디서 기도했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뭔가 기도하는 곳도 특별하지 않았을까? 기도하는 방법도 특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기 보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다윗이 여호와 앞에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요 표현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궤를 어디 뒀을까요? 그 당시에 아직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장막에, 이 성막에 딱 두었던 그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따지면 어디서 기도한 거예요? 교회. 아멘, 아멘.
다윗이 교회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앉아서.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뭐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막 서서 기도할 필요 없이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다윗 왕이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말이죠. 예, 끄덕끄덕거리시는데 이 앉아서라는 표현은 진짜로 앉아서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원래 그 여호와의 궤가 있던 곳에 들어갈 때는 궤 앞에,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장막이 궤가 딱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게 그 상상이 가십니까? 그 당시에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했는데 말이죠. 그럴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들어갈 때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서 있거나 무릎을 꿇거나.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요, 그 표현한 이유는 이제 다윗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누구랑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랑 교제하는데 서로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나타내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교회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거나 서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네, 우리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멘. 네, 뭐 설거지하다 기도하고 운전하다 기도하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자세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도 기도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어떤 자세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어떤 자세로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꼭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윗,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기도 생활을 또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껍데기만 여기 앉아서 형식적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담은 기도, 무릎 꿇고 또 서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일단 한 가지는 됐어요. 교회에 다 들어오셨잖아요. 함께 모였잖아요. 이제 우리가 간절함만 보여내면은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따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21절에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를 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되냐면은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의 종 다윗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도 행하시고 그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또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알려주신 일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은 뭘까요? 23절이 나오는데요. 그 일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시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윗은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보면은요, 꼭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윗이 다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알게 하셨는데, 그럴 때 이것을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해서 알게 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듣고 경험했든 듣고 알게 되었든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겪었던 일들뿐만 아니라 다윗에 앞서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앞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게 이제 복음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이제 다윗이니까 그 앞에 자신의 앞선 세대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막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다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도 지금 그 당시를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이 다윗도 그렇게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참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 네, 그러니까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여기 보면 하나하나 나오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그러니까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나라가 없다, 그들과 같은 백성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명성을 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건지시고 이 일들을 쭉 얘기하고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탁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다른 나라 백성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는 여기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아멘, 아멘. 이렇게 지금 거기에 강조의 포인트를 두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역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징계한 경험, 홍해를 건너고 막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가? 주께서 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사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강조하면서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아멘,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요렇게까지만 보면은 이제 다윗의 이 기도 중반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본 건데요. 우리 살짝 건너뛰었습니다. 그 다윗의 기도의 그 시작 부분을 그 다윗이 어디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만 보고 우리가 살짝 건너뛰었는데요. 그렇다면 다윗의 그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할지 다시 한번 18절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르되 하면서 나오죠. 우리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그 기도의 시작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네, 그러니까 후에마이, 나는 누굽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기도하면서요, 철저한 현실, 자기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저한 현실 인식. 뭐냐면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고,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약속의 말씀도 받고, 이제 그러한 와중에 하는 다윗의 기도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첫 내뱉은 말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현실 인식.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자신의 존재가 여기까지는 절대로 올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걸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 우리 이스라엘 백성 또 나의 가정 이 뭐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다윗. 근데 다윗은요 이러한 고백을 곳곳에서 합니다. 시편 8편 4절 보실까요? 다윗의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러니까는 이게 다윗이 늘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에요. 또 한 번 볼까요? 시편 144편 3절.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요.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길래, 내가 누구길래,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세워주셨냐. 그게 이제 늘 이렇게 다윗의 그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시를 쓸 때나 다윗이 노래를 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언제나 이러한 것들이 고백으로 나왔던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표현할 때는 아까 전에 18절 말씀 시작을 할 때는, 기도하는 주체를 시작할 때는 다윗 왕이 기도하며라고 시작을 했지만, 다윗이 기도를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면요, 19절에 보시면 또 종의 집에 있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20절에 보면 주의 종을 아시오니라고 표현하고요, 21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하는 그때는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 아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엎드렸고 기도를 했고요, 그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늘 분명히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종이었던 거죠.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하나님의 설 때마다,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현실 인식,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걸 늘 기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비춰보니까 나는 종이고 참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고 한데, 근데 이게 딱 나와서 자기가 걷고 서 있는, 자기가 서 있는 무대, 서 있는 필드, 딱 정신 차려보고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왕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왕으로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겁니다.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사람이 무엇인데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세우시냐, 이 말들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지금 하고 참 잘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런 태도 자세는 없었어요. 늘 언제나 항상 그러한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잊어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참 땅도 없고 뭐 힘도 없고 그런 백성들을 갖다가 건지시고 택하시고 이만큼 은혜를 주시고 막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런데 그걸 막 잊어버린 거예요.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홍해 사건을 잊어버리잖아요. 온갖 수많은 만나와 메추라기 또 마실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불평불만으로 일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자신들이 직접 건너서 왔단 말이에요.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홍해를 건너서 왔으면 자신들이 지금 바다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땅을 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들이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어떻게 이 땅을 딛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지금 두 다리로 맨 땅을 딛고 있지? 이걸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그 땅까지,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불평불만을 쏙 들어가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을 텐데, 그걸 계속 잊어왔던 거예요.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고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는 거예요. 그들 그 이방 나라의 그 우상신을 섬기는 거기에 종으로, 노예로 한마디도 못하고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존재,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할 뻔했단 말이에요. 끝날 뻔했어요, 인생이. 그런 그들을 갖다가 건져주셨는데 그거를 어떤 존재였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 보시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했던 사무엘은요, 돌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세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꾸 잊어먹으니까, 자꾸 하나님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제 이 돌을 딱 세워갖고 이걸 보고서라도 제발 이 돌머리들아 이러면서 이 돌을 세운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돌머리 같으니까 돌을 세우고, 제발 돌같이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 돌 세워갖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세우셨다. 그리고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아멘. 이 당시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영적 각성 또 회개 운동을 하고 블레셋 물리치고 잃었던 땅을 딱 되찾고 난 다음이에요. 그때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회개를 단행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갖고 패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봐라, 오늘의 승리도 봐라. 지금 우리가 저들의 칼에 찔려 죽지 않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있고 나랑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거 봐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돌을 갖다가 딱 세운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돌을 세워서라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돌을 하나 세우는 심정으로 이 기도 돌을 닦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러한 것들 또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죠. 두 상황을 보십시오. 오늘 두 상황을 봤어요.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두 상황을 봤잖아요.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이것도 봤고, 그 다음에 그 전의 상황도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참 돌 세우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상황 두 가지를 봤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그런 어떤 짜릿한 승리나 어떤 그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라고 할 만큼이 없는, 아직까지 여기까지 못 간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은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간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냐고. 또 그럴 수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 간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냐고. 그런데 보시면요, 다윗은 늘 언제나 어디에 서 있든 어떤 상황이든 여기까지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했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고백은 언제 하는 고백입니까? 다 잘 되고 나서 하는 고백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요, 이제 앞에 문제를 만난 딱 상황이죠. 저 이제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 상황, 골리앗을 돌파해야 되는 상황. 지금 골리앗 다 때려 눕히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큰 문제가 있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큰 문제,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건져내셨은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꼭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늘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기까지 가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다윗이죠. 뭐가 돼서가 아니라 뭐가 안 돼도 다윗은 항상 그냥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여기까지, 지금 문 앞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겪고 오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래, 앞으로도 건져주실 거다. 그래,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저기까지도 가게 하실 거다. 네, 그러한 태도가 다윗은 늘 언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굉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강도사가 됐기 때문인데요. 근데 어제나 강도사가 되기 전이나
저는 오늘이나 저는 똑같잖아요. 근데 갑자기 강도사 딱 한다고 이제 막 갑자기 뭔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막 강도하는 뭔가 그런 막 이렇게 그런 신령한 모습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잖아요. 강도사님 설교는 뭔가 다를 거야. 어? 안 다르기만 해봐라. 이런 아니 바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예?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부담감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부담되면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 본문을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이 부담이 있었던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그 목사님이랑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오늘 그 야외 훈련을 갔습니다. 네, 좋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야외 훈련을 다 이렇게 원하시고 계신지 몰랐는데 진짜 뭐 야외 훈련을 원하는지 그냥 야외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 나갔습니다. 그 나가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야외 훈련을 하는 중에 갑자기 뭐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교회 처음 왔을 때 사진을 이렇게 꺼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웃으신 분들은 아까 그 사진 보신 분들이에요. 2012년 11월 11일 그때 제가 교회 빼빼로 날 처음에 이렇게 빼빼로 데이 그때 제가 교회를 그래서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 그때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 준비를 할 걸 그랬네요. 아니 근데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정말 좀 문제가 많아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 대충 보시더니 우리 저 한순일 리더님이 같이 훈련을 받고 저희 앞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강사님 이거 이때 걱정이 많았지 이러죠. 걱정뿐만 아니라 문제도 많았고요. 뭐 아무튼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속에 저는 이제 없죠. 그쵸? 네, 아멘. 저는 일부러라도 그 사진을 제가 그 청소년 아이들 양육 훈련할 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역시 복음에 붙들릴 때, 비전에 붙들릴 때 우리 내면만 아니라 외면까지도 변화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복음의 메시지를 막 그때부터 막 훈련 대충 받던 애들이 그러면서 사진 보더니 이러면서 막 저 정도면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저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도전 외치면서 애들이 갑자기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면서 한켠에는 씁쓸한 게 조금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 저는 어쨌든 그러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가 막 그 사진을 막 배포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요 진짜 뭐 문제가 많았죠. 걱정도 많았고요. 아주 그냥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주 다 첫인상이 안 좋아요. 그냥 그 인상 쓰고 있던 애 이러면서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26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이제 3개월 앞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꿈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꿈은요 아무런 직장을 하나 얻었어요. 그 다음 사회인 야구단에 들어서 야구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아무 직장이나 가서 그 야구단을 하기 위한 돈을 벌어서 사회인 야구단을 해야지.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우습지만.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면 풋살장을 하나 지어갖고 그 돈을 장사를 해야지. 교회는 좀 싸게 해줘야지. 그래도 제 양심이 있어갖고. 그게 제 모습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와 목사님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딘가 야구하다가 영수리들을 만나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저기 이 근처에 있었던 저에게는 큰순말교샘 교회 첫 성전이었죠. 3층짜리 가정집. 거기서 제가 이렇게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집에서 저를 바라봤을 때 저는 걱정거리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참 걱정과 염려거리에 저였는데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조금씩 자라고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이제 저기 구성전이죠. 구성전에서 제가 이렇게 막 변화되어 막 달려가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셀리더가 되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도사가 됩니다.
그래갖고 또 막 달려오니까 갑자기 세상에 이게 좀. 자, 이 와중에 목사님 저기 네. 네. 네, 이 와중에 목사님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보다 더 가발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할렐루야. 네, 제 옆에 있는 분은 혹시나 모를지 하는데 이달엽 집사님이시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밑에 계신 분도 그런데요. 네. 지금 선교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네, 좀 내려주세요. 덕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사진을 이렇게 빨리 구하는지. 말씀 올려 다닐 때는 버벅거리면서.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네, 좋습니다. 실력이 향상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새성전에 넘어오고 지난주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강조사 인허식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생각을 막 지난날 스쳐가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저였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서 있지? 그러니까 거기 서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 있지? 꿈이 없었는데, 비전이 없었는데 꿈이 있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를 만나니까 저 안에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았는데 성장하는 교회 안에 몸을 담으니까 제가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얘기해 주셨던 게 있어요. 지금도 저는 그 아주 철칙같이 지키고 있는 건데,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 저를 위하는 길이다. 공동체가 잘 되면 제가 잘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고 힘쓰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라. 이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길 가다가 하셨어요. 네, 지나가다가 구성전 4층에서 3층 내려가시면서 그냥 이 얘기를 툭 던지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말씀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때로부터 제가 막 저 돌아보지 않고 공동체에 돌아봤습니다. 공동체가 잘 되는데 제가 안 될 수 없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한 것들이 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교회에 함께 나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칫 오늘 말씀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지금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한다고 제가 뭐 왕이 되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다윗의 기도, 다윗이 얼마나 수많은 풍파를 겪었습니까? 여기까지 서기까지 말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기까지, 거기까지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다 돌파해낸 다윗인데, 다윗은 늘 언제나 내가 여기까지, 도대체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를 그냥 아주 짧게 얘기를 드렸고요.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제 이야기와 교회 이야기가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냐? 결코 나만을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고 있는 26절부터 29절까지의 기도를 보시면요, 앞으로에 대해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나라의 앞으로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대를 이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또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게 다윗 자신만을 위해서, 다윗만을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여기서 보시면요,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게 정말 대단한 건데 이걸 그냥 적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들의 삶 여기까지 온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께서 보시면 적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것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참 대단하지만, 아니 이것은 작게 여기시고 적게 여기시고 더 큰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더 좋은 날이 오지 않았다.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다윗이 받으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모든 큰일을, 그러니까 뭐냐면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제 뭐 하나님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도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앞으로 더 큰 일을 열어주신다니,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더 좋은 날은요, 결코 나만을 위한 남겨진 더 좋은 날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나만을 위한 여기까지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아직 여기까지라고 말할 것이 없는데 하면서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 얘기를 할 때는요, 자기 자신의 스토리도 얘기했지만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읽었던 앞선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행하셨던 일들, 들었던 내용들, 그 내용을 가지고도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아는 것, 아직 내 삶에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듣고 아는 것, 믿고 아는 것, 주님께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행하신 일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행하신 일들, 주님께서 여기 계신 수많은 성도님들께 행하신 그 일들, 듣고 아는 것, 듣고 믿는 것, 아직 나에게 여기까지는 할 거 없지만, 그러나 그거 없어도 다윗은 그 앞선 세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 여기까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제게 행하셨던 일, 우리 교회에게 행하신 일, 또 수많은 성도들에게 행하신 일, 아니요, 그 무엇보다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듣습니다. 이것을 듣고 아는 것, 이것을 듣고 믿는 것, 행하셨던 수많은 놀라운 일 중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또 듣고 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이유는요,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거기까지 인도하시면요,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다윗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윗의 길들을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아멘, 아멘. 오늘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 자신에 대한 현실인식,
내가 누구였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 감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것은 나의 잘남이나 나의 선택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저는요, 근데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 가운데 섭니다.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게 사로잡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돼서 다시 섰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셨지.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도 거기까지, 그곳까지 나를 인도하실 건데 내가 왜 두려워하며 멈춰야 하는지, 그러면서 다시 제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우리 교회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함께 가기를, 주님 주신 약속 붙들고 비전 향해 거기까지, 그곳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